이렇게 44년 된 교회에 와서 또 이렇게 설교를 하려니까 많이 떨리는데요. 감사하고 떨립니다. 아까 잠깐 특송하는 걸 보니까 전 교인이 다 색소폰을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네, 되게 좋았고요. 되게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다 사랑하실 텐데 시대가 바뀌면서 본질은 바뀌지 않았지만 분명히 방식은 좀 바뀌고 있는 것 같고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교사 헌신 예배신데 과거의 방식으로 우리 학생들을 사랑한다면 싫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물이 너무 소중한 일이고 꼭 필요한 거지만 억지로 먹이거나 강제로 먹이면 뭐죠? 제일로 무서운 물고문이 됩니다. 근데 저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분명히 우리는 이랬어. 그렇죠?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교회를 크게 세우고 크게 지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다 라고 생각했죠. 우리는 서울대 가야 되고. 네, 저도 못 갔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특히 요즘은 제일 문제가 뭐냐면 고민이 그겁니다. 가짜가 진짜 같습니다. 특히 AI가 나와서 사진도 똑같이 나오고 심지어 영화도 똑같이 만들어냅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부족하지만 그런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일단 저희가 이제 제가 전문 설교자는 아니고 사역하는 사역자다 보니까 좀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딱 30분 지나면 끊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한번 해볼 텐데요. 일단 여기 네, 감사합니다. 네, 그거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래 보시면 키우는 거, 네. 아래쪽에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아마도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어떤 비법이 있으실 겁니다. 특별히 제 생각에는 감히 우리 반석교회는 진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네, 아니면 아마 44년 동안 있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제가 아마 반복이 많을 텐데 가장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는 중에 한 가지 큰 방법은 한 가지는 시간입니다. 지내보면 아는 거죠. 맞죠? 네, 막 좋은 걸 다 줄 것처럼 막 얘기하더라도 지내보니까 아닐 수 있잖아요. 자,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교사들도 진짜 교사가 있고 가짜 교사가 있을 수 있죠. 자, 그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끝까지 견디는 분이 아마도 그래도 죄송하지만 저분은 정말 나를 끝까지 사랑하셨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여러 가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법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은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저희 러빙핸즈가 20년 됐습니다. 자, 제가 러빙핸즈에서 기독교 사회복지 NGO 러빙핸즈 대표이고 사회 선교사인데 러빙핸즈는 가짜는 아닌 것 같죠? 그렇죠. 감사합니다. 자, 그렇게 할 텐데 일단 한번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이고, 이상하네요. 이게 왜 이러죠? 제가 뭘 잘못 눌렀는데요. 죄송합니다. 한 번 더 틀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저기 예수님 막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대표적인 데 어디입니까? 신천지, 통일교. 근데 어마무시하게 몰려가 있죠. 혹시 여기도 신천지가 숨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죄송합니다만 아니기 바랍니다. 네, 자, 진짜 메시아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가짜 메시아 문선명, 이만희 대표적이죠. JMS 또 저기 뭐죠? 제 사진 좀 지워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보고 전광훈. 여러분, 제가 전광훈이라고 가짜라고 얘기하면 이게 나쁜 얘기입니까? 어떠십니까? 네, 이렇게 하겠다가 혼난 적이 있어가지고 조심스럽습니다만 반석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면 아니잖아요. 아닙니까? 네, 혹시나 전광훈 팬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네, 근데 이제 또 같이 나가서 진짜 교회, 가짜 교회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확실히 통일교, 친전지, 가짜 교회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요즘 최근에 안타까운 거는 꽤 유명한 목사님들이나 큰 교회에서 저게 아닌지라고 하신 분이 좀 있어 보여서
죄송하지만 조금 걱정이 됩니다. 자, 진짜 목사님도 계시겠고 가짜 목사님도 있을 것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교사, 가짜 교사가 있겠죠. 네, 근데 제가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구분할까? 가짜 그리스도인은 말로만 한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오늘 말씀처럼 행함으로. 그다음에 가짜 그리스도인은 건물 안에서만 우리 성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그리스도인은 밖에 나가서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아라고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리고 가짜 그리스도인은요 두려워합니다. 혹시 내가 지옥 가면 어떡하지? 근데 어떻습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자유롭죠. 사랑이 넘칩니다. 그리고 가짜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높이죠. 나 믿어. 그러면 조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높죠. 자, 그리고 또 중요합니다. 가짜는요 척합니다. 교회 다니는 척, 그리스도인인 척. 근데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삶이 자체가 그렇죠. 저 사람은 정말 그래. 이거를 제가 얘기해야 될까요? 남들이 얘기를 해주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요즘 말로 무늬만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속까지 그런가? 한번 우리 반석교회 여러분들은 진짜이기를 바라고 또 그럴 줄 믿습니다. 자,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럼 나는 정말 진짜인가? 아니면 너희는 가짜가? 이런 건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또 있습니다. 친구도요 아시다시피 특히 요즘 청소년들은 우리 교사들 가르칠 때 가장 좋아하고 따르는 그 또래는 친구죠. 그죠? 또래 친구.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친구가 강남 따라가듯이 나쁜 길도 많이 갑니다. 특히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요. 성매매 또 이런 거 나쁜 거 시킬 때 대부분 친구가 시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분해야 되죠. 자, 성경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느냐? 마태복음 7장 15절 16절 봤더니 열매로 그들을 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죠? 시간이 지나봤더니 정말 좋은 과실을 맺으면 그렇죠? 진짜고 아니면 가짜입니다. 또 한번 보시면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게 하라. 그럼 우리가 그 열매가 되게끔 해야겠죠. 자, 그리고 아까 우리 본문 말씀입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진짜 예수님이 제자인가 가짜 예수님이 제자인가 한번 좀 고민해보고 한번 이 짧은 시간이지만 그 울림이 있어서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마가복음 또 말씀을 조금만 보면요. 이게 아까 그 말씀이죠. 그때에 누가 너에게 보아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믿지 말아라.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 표징들과 기적들을 행하여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들을 홀리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조심하여라. 내가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해야 된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헷갈립니다. 어디가 진짜인가? 그리고 본문에 예수님께서 무려 15번이나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그냥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참고로. 자, 그리고 한 번 더 가겠습니다. 아까 본문 말씀을 읽으셨죠? 자, 아주 이게 어렵습니다. 요즘은 다행히 감사하게도 우리나라가 복지국가가 되면서 내가 하지 않아도 정부가 많이 해줍니다. 그죠? 감사한 일이죠. 근데 어떻든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거 막 100번, 1000번보다 같이 밥을 한번 먹고 관심을 가져주고 그게 더 낫지 않을까요? 어떠십니까? 네, 이제 좀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성경 본문에서 많이 나오지 않는 부분인데 예수님은 물론 메시아 막 이렇게 또 주님 등의 표현이 있지만 또 예수님은 내가 너희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을 또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3절 보시면요.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다. 그래서 저희가 애써 열심히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 교사 여러분도 아마 틀림없이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네, 좀 한번 보시면요. 자, 이제 이게 우리나라 사진은 아니고 미국에서 할머니하고 흑인 아이가 있는데 어떤 사진으로 보이십니까? 할머니하고 손녀일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양계 할머니의 자녀가 흑인과 결혼하면 저런 아이가 나올 수 있죠. 근데 그건 아니고 멘토 멘티 사례입니다. 할머니가 멘토, 흑인 아이가 멘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친구처럼 이렇게 어깨 기대고 만나는 그런 사진을 제가 가져왔는데요. 자, 그런 사역을 러빙엔즈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근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사실은 첫 번째 계명은 우리가 열심히 애를 쓰고 있는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좀 사실 생각보다 쉽지가 않죠. 그래서 다들 조금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제가 조금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특히 요즘 현대사회는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한 번에 1,000만 명, 만만 명도 예수님을 한 번에 믿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는요, 증인이 필요합니다. 가장 가까운 내가 누군가가 친구로서 지내고 그 사람이 믿을만 할 때 예수님이 보인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여러분이 여전히 막 전도잔치를 하고 계시는데 평소에 하여튼 관계가 좋을 때 소개가 좀 쉽지 않습니까? 요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친한 만큼 믿긴다. 어떻습니까? 말이 되는 것 같습니까? 내가 친하고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한 영혼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인데 한번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한 명을 작정해 보시죠. 태신례가 있지 않습니까? 태신자 이렇게 하듯이 한 명을 정말 꾸준하게 관계를 맺고 사랑하고 친구가 되고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고 또 밥을 같이 먹고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한 명한테 증인되자 이 말씀을 드리고요. 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창조주 메시아, 구원자, 목자, 선생님, 주인, 아버지. 근데 마지막 표현 중에 친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친구십니까? 친구 맞습니까? 네. 자, 특별히 예수님은 가난한 자, 억눌린 자의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요즘 아이들이요, 돈이 없으면 친구 사귀기 힘들대요. 요즘 아시다시피 다 더치페이를 하니까 내가 같이 노래방 가거나 게임방 갔는데 누가 내줄 수가 없는 거죠. 때문에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 돈이 없을 때 진짜 친구가 아닌가요? 어떠세요? 돈이 없을 때 만날 수 있는 친구가 진짜 친구가 아닌가요? 자, 친구는요, 좋은 친구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무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대화가 없어도 불편하지 않고 만날 수 있고요. 또 돈 없이 만날 수 있는 친구가 진짜 친구 아닐까요? 그리고 친구는 응원해 줍니다. 지지해 줍니다. 신뢰해 줍니다. 믿습니다. 자, 그런 친구 한 명 정도는 있지 않으신가요? 특히 우리가 결혼하는 이유가 보통은 정말 친구 얻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닐까 싶은데 쉽지 않더라고요. 해보니까. 네. 자, 어쨌든 예수님은 가난한 자, 병든 자, 굶주린 자, 그리고 이렇게 이웃 사랑하는 그런 명령에 우리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시대입니다. 자, 특히 요즘 아이들 많이 외롭고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아동학대, 가출, 학교폭력, 학업 중단, 자살, 또 다문화 차별 등등이 있습니다. 특히 요 근처에 있는 어디 대림동, 구로구 쪽은 중국 아이들 되게 많고 그죠? 그 아이들은 한국말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혹시 우리 여러분 중에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 있나요? 아동학대를 받아봤다라든가 또 내가 가출해봤다. 있으시죠? 숨기고 싶은 과거입니까? 네. 근데 아무튼 생각보다 이런 게 많이 노출이 안 돼 있고 숨겨져 있습니다. 자, 이제 보십시오. 성경 말씀에는 대표적인 약자가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입니다.
그럼 오늘날의 약자는 누구입니까? 노숙인, 학대, 피해, 마약, 가출, 다문화, 난민, 성소수자 등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혹시 이런 분 중에 한 명이라도 친구 있으신가요? 있다. 내가 꾸준하게 친구로 만나는 약자가 있다. 네, 쉽지 않죠. 근데 저는 감히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 주변에 내가 관심을 꾸준하게 가질 만한 친구가 없는가라고 좀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요즘은요, 청소년이 많이 약자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죽고 있습니다. 다 아시죠? 우리나라가 원래 자살 1등인 나라지만 특별히 청소년들도 많이 죽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힘이 있을 때 나의 관심이 필요한 누군가의 한 명과 연결되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 여자아이가 어디론가 향합니다. 아이가 들어간 곳은 사람들이 빠져나간 대형 쇼핑몰. 문 닫힌 상점을 지나 복도 끝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익숙한 듯 이를 닫고 씻는 이 아이는 올해 15살 윤서입니다. 집을 나온 지 50일째 사람이 없는 곳을 찾아다니며 거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 없는 화장실을 자주 가요. 그래야 이렇게 이상하게 보이진 않아요. 다음으로 향한 곳은 비상구. 오늘 밤은 여기서 보낼 생각입니다. 급하게 집에서 나온 듯 짐이라곤 작은 가방 하나뿐. 옷가지 같은 거 들어있어요. 여기는 치약이랑 칫솔, 그 다음에 충전기랑 이어폰, 폼 클렌저, 그 다음에 옷이랑 양말, 속옷, 이제 후드티, 티셔츠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이렇게 집을 나온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뭐만 하면 되게 때리시고 책 던지고 책상 던지고 엄마한테 말대꾸 한 번 했다고 머리채 잡히면서 이렇게 쓰러지면 다시 잡아서 때리고 아주 그게 너무 지긋지긋해가지고 밖에 뛰쳐나갔어요. 여보세요? 네. 학원은 언제쯤 시간이 나? 보통 학원이 몇 시에 끝나는데? 한 4시 정도요. 아, 4시? 네. 용인 어딘데? 용인 처인구요. 미리 연락해주면 서인구 어디로 오라고 하면 내가 가면 되지. 아, 근데 아저씨는 어디 사세요? 난 인천. 아마 1시간 걸릴걸? 아, 숙제도 다 했어? 숙제는 아까 다 했어요. 그래, 잘했어. 그러면 저기 있잖아. 저거는 이제 지워. 뭘요? 채팅하는 거. 그것도 이제 아저씨하고만 하면 되지. 딴 사람 할 거야? 오빠랑만 하면 되지? 근데 아저씨 나이가 몇 살이에요? 31살. 아, 네, 첫 번째 본 영상은 이제 여자아이가 가출해서 한 달 동안 밖에 있었던 거고요. 쇼핑몰 계단에 생활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아빠가 때리니까 도망갔던 케이스고요. 네, 그런데 그 아이가 나가서 할 게 없고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알바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그런 아이가 1년에 2만 명, 3만 명입니다. 그래서 현재 가출로 추정되는 아이들이 한 20만 명 정도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최근에 이슈가 됐던 그루밍입니다. 50대 아저씨가 초등학교 6학년 아이를 온라인 채팅으로 꼬셔서 선물을 사주고 이렇게 유혹하는 장면들을 연출해 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청소년 아이들이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이 되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정말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 되고, 특별히 아이들이 좀 최근에 학교에서 많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학교에서 아이들이 사람을 무서워한대요. 만나는 게 관계가 힘들어한대요. 오로지 핸드폰만, 스마트폰만, 컴퓨터만 가지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가면 아시겠지만 키오스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아이들은 되게 그것만 좋아하고 전화도 힘들어해요.
그럼 우리가 그 아이들 어떻게 마음을 열 수 있겠습니까? 같이 밥도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한 명 한 명 붙들고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자,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교회 가요. 우리가 너 빨리 커서 빨리 뭔가 훌륭하게 서울대학교 가고 고시패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라고 많이 얘기를 해왔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그게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던 분들이 지금 나라를 망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지금은 우리가 감히 생각을 조금 바꾸고 이 시대에 우리가 뭔가를 맞출 때가 되었고요. 교사 선생님들도 뭔가 조금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물론 진리는 바뀐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영원하시고 위대하신 분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랑을 아이들한테 표현할까가 조금 바뀌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중적인 어떤 이런 연설도 당연히 필요하죠. 설교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사랑을 전할 때는 한 명씩 친구가 되고, 우리 여기 계신 권사님들도 청소년과 친구가 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그 할머니처럼 한 달에 2번 밥을 먹자든가 기도 친구 이런 거 가능하지 않을까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요즘은 자, 옛날에는 당연히 우리 장로님이 밥 살게 애들이 막 몰려왔죠. 막 너무 좋아하면서. 근데 요즘은 밥 사는 거 싫어합니다.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밥을 사도 될까? 동의할 때만 사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바뀌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냥 내가 주고 싶은 거 주지 마십시오.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도 되겠니? 근데 실제로 많은 경우에 한 분이 옛날에는 많은 섬김을 했는데 지금은 1대1 만남이 되게 소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발전되어지고 힘든 게 나아지고 극복이 되어지고 참아주고 그런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여러분께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돕지 말고요, 친구로 다가가고 친구로 함께하자. 예수님께서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위대하신 분이지만 우리에게 친구로 오신 것처럼 우리 또한 지금 이 시대에는 한 명 한 명의 친구가 되면 어떨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 청소년부가 몇 명인지 모르지만 또 우리 유치노동부 몇 명인지 모르지만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께서 좀 짝을 지어서 같이 기도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한번 좀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감히 제안을 드려보고요. 자, 그래서 이제 러빙핸즈는 2007년도에 아동학대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한부모 가정, 조성가정의 아이들 1명과 성인 멘토를 매칭해서 짧게는 4년, 길게는 11년까지 1대1 만남을 쭉 해갑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성인 될 때까지, 여러분 이 책 보셨죠?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저희가 3가지 핵심 가치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3고인데요. 자, 누군가 그 청소년을 불쌍하게 생각해서 돕지 않고, 돕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네, 두 번째, 멘티와 멘토가 서로 존중하고. 자, 여러분, 존중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특히 교사 선생님들, 약속을 잘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멘티도 우리 학생들도 교사를 존중해야겠죠. 약속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지키시기 바라고. 3번째, 뭐가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교사하면 당연히 내가 뭔가를 가르쳐야지 그런 생각이 있지만 요즘 바뀌었습니다. AI가 다 가르쳐줍니다. 지식이 아니죠. 그럼 교사는 뭘 가르치면 될까요? 신실함, 진실함, 신뢰, 사랑. 심지어 요즘은 교사가 배웁니다. 학생한테. 우리 멘토도 멘티한테 배우는 거죠. 어떻습니까? 우리 목사님은 틀림없이 많이 배우실 거예요. 여러분 만나시면서 열심히 들으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정말 이렇게 눈을 막 이렇게 반짝반짝 하시면서 제 말도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동이었습니다. 네, 그것처럼 저희가 학생들을 단순히 가르치지 마시고요. 여러분 요즘 딱 치면요 다 나옵니다. 예수님이 언제 나오셨고 어디서 나셨고 다 압니다. 그럼 이거는 이렇게 검색해보면 어떨까? 같이 검색해보고 나는 이렇게 믿게 되었어 라고 얘기해주고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자, 그래서 현재 러빙핸즈는 아동 혹은 청소년 멘티가
정서적, 사회적, 영적, 지적, 감정적, 육체적인 면에서 바르게 크도록 돕는데요. 자, 이제 보십시오. 한 12년 동안 멘티를 꾸준하게 1대1로 만나서 밥을 먹었더니 한 4, 5년 뒤 만나니까 멘티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생님은 왜 저를 이렇게 오랫동안 만나주세요? 다른 분은 다 가버렸는데. 그렇게 묻길래 제가 그렇죠. 사실은 나도 쉽지 않은데 예수님이 나한테 너를 이렇게 꾸준히 만나러 가시네?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 그래요? 그렇게 되면서 많이 친해졌고요. 어느 순간 멘티가 저한테 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제가 믿는 예수님이 관심이 가신대요. 왜냐? 멘토가 좋아지고 믿기니까 멘토가 믿는 하나님이 궁금한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 교사를 숨길 때 또 우리 만날 때 여러분의 사랑과 섬김으로 본을 보여주고 그 아이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궁금해지고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버지가 목회자셨는데 제가 교회가 되게 작았습니다. 그래서 막 한때 친구들을 다 교회에 막 불러와가지고 40명까지 왔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교회 다닌 친구 많이 없습니다. 한 명 전도하기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우리가 발상을 바꿔보시죠. 지금 한 70여 분 계신 것 같은데 한 명씩만 제대로 한번 복음을 소개하면 이 자리가 꽉 차지 않을까요? 어떠십니까? 네, 한 명씩만 내 생에 한 명을 잘 섬겨서 한 명을 한번 내가 복음을 소개해 보리라. 여러분, 좀 죄송한 얘기일 수 있지만 여기 주변에도 독거 어르신들 많을 것 같아요. 자, 독거 어르신들은요 되게 좋은 게 집에 늘 계십니다. 한 달에 2번 같이 가서 밥을 먹으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분이 만약에 혼자 돌아가신다면 우리가 교회가 같이 교회장으로 예배 드려드리고 어떠십니까? 이런 방식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우리 교회는 형제자매 아닙니까? 예, 남의 아빠, 예, 남의 엄마 얼마나 잘할 수 있는 곳이 아닌가 싶거든요. 네, 그리고 여러분 누군가 아이를 만날 때 문제아동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라고요. 네, 좀 너무 빨리 가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게 해외에서 되게 유명한 그 멘토링 단체가 되게 많은데 되게 부러운 게 뭐냐면 여기는 딱 사진을 보면 어떤 활동인구나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러빙엔즈는 좀 한부모 가정, 조성 가정 하다 보니까 조금 얼굴을 많이 가리고 있는 편인데 앞으로는 저희가 일반 가정도 하기 때문에 빨리 좀 더 많이 활성화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빨리 사진 보여드릴게요. 되게 감동적인 게 흑백을 뛰어넘습니다. 네, 이렇게 친구처럼 보이죠? 네. 얘기하고 농구하고 또 얘기하고 같이 뛰어다니고 네, 이렇게 친구처럼 책도 보고 네, 같이 산책하고 네. 특히 미국은 멘토링을 되게 많이 좋아해서 걸스카우트나 막 이렇게 많이들 지원하나 봅니다. 근데 이제 우리 러빙엔지 멘토링입니다. 이렇게 저분은 시각장애인 친구인데 2번째 매칭이 됐습니다. 제 멘티였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또 매칭 이렇게 친구처럼 네, 여기도 시각장애 예, 이렇게 네, 같은 교회에 멘티 멘토도 많습니다. 현재 대구 케이스들 네, 이렇게 인천 네, 저기 여주입니다. 네, 이렇게 친구 같죠? 네, 아직까지는 러빙엔즈가 얼굴을 공개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만 빨리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매칭 친구 사모님이세요. 네, 이분 저기 화성 저기 예수 향남교회 성도들이십니다. 네, 이분은 여주에 있는 목사님이세요. 감리교 목사님. 네, 이렇게 지금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가 한 200여 명 멘토리 매칭하고 있는데 그 중에 목사님과 사모님이 한 50명 되십니다. 굉장히 많으시죠? 네, 이것만 보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1분 지났습니다. 31분. 그리고 이 친구는 선교사가 꾸민 친구인데 저기 남자분은 비종교인이에요. 근데 멘티 때문에 교회를 나갑니다. 최근에. 네. 이렇게
이분도 저기 금난교회 그러니까 전도사님입니다. 네, 이분도 저기 좋은교사 운동의 교사 선생님이시고요. 네, 이분도 목사님이세요. 이분도 사모님. 네, 이렇게 이분도 목사님이십니다. 사모님. 같은 교회 아이들 이렇게 멘토링하고 있습니다. 여주에. 이분도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이 아이는 그룹홈의 아이입니다. 네, 이분도 전도사님, 원주입니다. 이분도 사모님, 하남시의 사모님이세요. 네, 선교사님 한 분. 네, 아까 그분은 중단돼서 다시 매칭한 케이스인데요. 네, 이분도 원주의 목사님. 네, 여기도 목사님입니다. 수원에 계십니다. 이분도 원주의 목사님. 저기 청주의 간사님. 이분도 목사님이세요. 여자 목사님. 네. 그리고 이렇게 이분도 목사님이십니다. 이분도 목사님이시고, 네. 이분도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전도사님. 이분도 목사님. 이분도 목사님이십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고 제가 마무리를 할 텐데요. 아무튼 조금 2분 초과했는데 죄송합니다.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되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부족한 자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앞에 서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정말 한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오셔서 저희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사역을 잘 받아서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반석교회 이렇게 와서 교사 안신 예배 때 이렇게 저의 경험들을 나누고 함께 할 수 있었는데 이 교회 사랑하시는 이 교회를 주님께서 더 많이 사랑하여 주십시고 온 성도님들이 늘 기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귀한 교회 되게 도와주십시고 오늘 짧은 말씀이었지만 참 울림이 되어서 앞으로의 사역에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